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떨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문둥병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까 하여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신체 기관 일부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어찌 보면 떨어진 줄도 모르며 온몸에 고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데 이 나병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줄기의 희망과 소망을 가진 채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이들은 인생의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러한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이 10병의 나병 환자를,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문둥병 10명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온전하여짐을 본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놀라움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떨어져 나갔던 귀와 손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겨날 때마다 이들은 우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며 기뻐하며, 그 현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축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시죠. 나머지 9은,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답례를 원하셔서 찾으시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해서 그 누군가로부터 답례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며 그 9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9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은 9명이 보고 싶어서라기보다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9을 찾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9명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며 지금 주님께서 9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9을 찾으시는 겁니까? 9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찾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긴 이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9명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9명은 주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바로 9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고 이것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당연시 여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과 책망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 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 말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분명히 16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 고쳐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피가 섞였을 뿐입니다. 원래는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처럼? 개와 돼지처럼. 성경의 10명 중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머지 9명은 누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출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유대인이 누구신지 아시죠? 모든 민족 중에 자신만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9은요, 은혜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지. 내가 장로라, 내가 권사라, 내가 안수집사라, 내가 목사라, 은혜 받을 만한 받은 거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유대인과 같은 사고와 생각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9명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죠?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하겠다, 믿음으로 받으면 치료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슴에 품어주거나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거나 그들을 위해 축복해 이런 기도가 한 번도, 주님은 이들 앞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병든 몸을, 나아진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그 어떤 액션도 오늘 성경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의 10명 환자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역시 나는 유대인이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도 여러분, 나는 택함받은 유대인이니까, 나는 성도이니까, 나는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받은 복을, 은혜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감사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주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자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각자 갈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9에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나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 집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여보, 나를 좀 보라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내가 이 9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나를 위해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이 몸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섬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요를 다하고 당신을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하겠노라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들,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내와 남편이, 목사가 아무리 기도한들 이 은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착각했어요. 나머지 9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덕분인 줄 알고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했기에 자신은 마땅히 받을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가서는 머리를 숙이며 감사함을 고백했지만 정작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나머지 9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9명을 찾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이 9명을 찾으신다 보기나는 주님은 이 9명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9명을 찾죠? 왜 주님이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이 자신 앞에 돌아와 인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10명 모두를 기다리셨습니다. 육신의 나병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기다리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인 나병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은 10명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나병과 비교할 수 없죠. 구원은 나병과 비교할 수가 없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업장을 복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사하느니 이것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병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딸랑 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내게 오지 않고 지금 나머지 9은 어디 간 것이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9은 내게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 것이냐.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린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 나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기를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예요. 마스크를 잘 써서요? 방역을 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역을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만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기다리시냐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한착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없었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없었겠어요? 자식들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걱정해주고 챙겨준 가족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치유함을 받는 그 가운데 길을 가던 도중에 치유함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낸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땡큐가 띵크에서 나왔죠.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이 기쁨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의 현장 속에서, 치유의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은 봉투에 돈을 넣는 날이 아니에요. 몇만 원 넣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하나님은 이 농부의 마음을 아셔서 비로 혹은 바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감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 감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더 많은 것으로, 이 감사원금 봉투에 담긴 이 액수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9명은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보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마땅히 자기가 복을 받을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셔서 그 영혼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